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보고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도대체 이런 말씀이 왜 있는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은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영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도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래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에 와서는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가끔 나눴습니다. 그 앞에 로마서 10장이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까지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모세가 죽기 전에 말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어디냐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말하고 죽어요. 신명기 30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인용해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암송하는 게 위험해요. 성경의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 말씀을 봐야 되죠.
전도지에 나오는 로마서 10장은요. 누가 보면 너무 쉬워 보여요. 그 다음 말씀 안 읽었는데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너무 쉬워 보이죠? 주의 이름만 그냥 나불거리면 구원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 뭐냐면 뭐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병 고침도 구원이고 귀신 나감도 구원이고 다 그래요. 이건 구원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초반부에는 주님이요. 이 말씀은 너희가 행할 수 있으리니 너희가 당연히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안 말해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워요.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광야 기간 동안에는 주님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주님이.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을 나온 사람 옛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애굽을 전혀 모르는 만나만 먹고 자란 세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 사람들이에요. 그 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할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8장에 좀 더 보겠습니다. 8장 14절을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 광야의 시작은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릴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요. 광야를 시작할 때는 누구들에게 얘기해요? 애굽을 나온 옛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을 나온 옛 사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남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은요. 옛 사람이 새 사람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뀌었죠. 신명기 초반부에는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30장은요. 애굽을 나온 옛사람의 대표인 모세가 새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명령을 능히 지킬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는 주님이요. 너희의 구원을 잃을까 조심하고 두려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에게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명령을 어떻게 하려 지킬 수 있을까? 말하지 마라.
너희가 능히 지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르죠?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이냐 언약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광야의 시작은 홍해를 나온 사람이에요. 광야의 끝은요,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널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제 했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건 제 책 제목이라 그랬죠.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서와 로마서예요. 이 구원의 기준이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1장에 보겠습니다. 이 은사 많고 성령을 추구하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왜 부활을 안 말하고 십자가를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한 다음에 10장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광야에서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요,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면서 죄 용서를 받았고 광야에서는요,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떡을 먹었고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은 구원을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 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래서 쓴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구원을 확신하라. 이렇게 안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고 나는 지금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먹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마시고 했다고.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쓴 내용은 뭐냐면요, 40년 동안에 그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행한 걸 기록했어요. 어떻게요? 6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광야에서 바로 왕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적군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은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그들 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얼마나 광야에서 분쟁이 많았냐면 모세가 지쳐버려요. 광야에서. 그건 뭐예요?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광야의 문제는 자아입니다. 셀프. 애굽을 나오는 것은요, 바로 왕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그러나 셀프, 옛사람은요,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광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그 그리스도가 그들을 맛봤는데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새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예수가 주로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옛 사람이 죽고 예수가 주인된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단강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할례가 생겨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너희에게는 죄의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어디서 행해요? 할례의 문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필요 조건은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충분 조건은요, 그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주라고 안 그래요. You are.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누가요? 귀신이요. 귀신이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귀신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귀신이요, 나의 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루시퍼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을 로마 교황청에서 강조하지만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사도 도마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고백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3번이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고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님을. 근데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20장의 고백이 로마서 10장과 같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훨씬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요, 28절이에요. 20장 28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그리스도란 말도 안 해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한 말이에요. 주 예수요. 당신은 죽어도 나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는요, 다 이거예요. 누가 주냐? 너희 오른손과 이마에 666의 표를 받는 자만 이 땅에서 팔거나 사라.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짐승이 온 땅 이렇게 할 때 주님 말합니다. 그 표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살지 모르지만 짐승과 함께 둘째 사망에 참여하리라. 영원히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그 표를 받으면 끝입니다. 그 표가 베리칩이냐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앞으로 나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뭐 표를 받건 말건 뭐 괜찮아.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가 구원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죄를 씻었느냐가 아니죠. 누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그 표를 받으면 안 되죠.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미국 교회가 만들어낸 세계 최대의 거짓말의 지구상에. 이 미국 교회는요, 인스턴트 햄버거처럼 가장 편리한 구원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출애굽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에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식물을 먹고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도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하여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느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죄사함을 확신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뭘 말해줘야 돼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란 말이에요. 성경 언제 주인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함부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현대교회는요,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붙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운전면허증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운전면허증은 도로주행을 한 다음에 줍니다. 도로주행이 광야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에서 만들어낸 전 세계에 퍼뜨린 영적 교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영적 교리에는 회개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람이 그 회개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생각만 하지. 회개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제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물어봐요. 예수를 믿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배운 교회예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그래,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요. 현대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게 역사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질 수 있겠는가? 현대는 이렇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제가 쓸 책 제목 이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청교도가 맞춰질 때 D.L. 무디 선생님은 R.A. 토레이 박사님에게 이런 책을 쓰게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첫 질문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교도는 없어졌습니다. 미국 땅에. 주님은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요한의 세례다 라고 말해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줘요. 뭐라고요? 어제 했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어제 거에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가 전하세요. 자기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져서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너는 지금 어디 있냐고.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1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모토로 다시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라 그러지. 왜요? 세례를 다시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18장 28절이죠. 이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가나안에 들어간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라고 구원을 확신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듣겠습니다. 듣고 경록히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을 경록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넌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자가 아니냐? 그 다음 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예요 도대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에요. 범죄하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맛본 자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이에요. 베드로전서 다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요. 죄의 용서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시작인 영의 구원이에요. 광야에서는요.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먹어도 죽어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하였느니라. 옛사람은 주님이 시험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날 이제 모세도 없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올까? 하지 마라. 그 말씀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광야의 핵심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행해요? 요단강에서 할례. 할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로마서의 세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도마의 믿음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를. 우리는요 다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다 그래요. 이걸 가르쳐요. 애들한테도 주일학교에서. 애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네가 주인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자기 좋아하면 하고 새로 나온 애가 자기를 치면 걔도 나도 쳐버리고 교회 못 나오게. 그래요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애들이. 누가 주인이에요? 철저하게 애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입으로는 애들이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걸 믿는데요. 천국 간대요. 못 갑니다. 이게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교리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걸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가 있으면 반 죽여버려요. 어린애들은 악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어른들도 애들도 못 갑니다.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홍해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라는 식물을 먹으며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마셨을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할지니 내가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구원 못 받습니다. 중요하죠. 현대교회는 홍해만 건너면 구원의 확신을 전해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을 막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아니 1장 17절을 하시겠습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광야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광야가 이것 난무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말들과 비방과 판단이 교회 안에 난무합니다. 광야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준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천박해진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해요. 근데 행위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비방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 그 다음 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헬라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가 뭐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히브리서 지나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히브리서랑 베드로서 사이가 뭐예요? 야고보서죠. 여러분, 구원의 필요 조건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충분 조건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빼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라. 내게 합당치 않다. 너의 주인은 너의 자녀다. 너의 주인은 돈이다. 너의 주인은 너의 성공이다. 너의 신은 행복이다. 다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따라요. 모든 걸 버리고. 그러나 그날에 결국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왜요? 이 땅의 행복과 안정을 위하여 결국엔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리고 3년을 따랐는데 결국에는 예수가 죽는 날 예수를 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베드로 속에 생명이, 베드로 너는 내일 새벽까지 나를 3번 부인해. 네 안에 있는 생명은 나를 부인하는 생명이야. 베드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많은 사람의 성령 체험을 말하고 성령의 계시를 말해요. 보면요, 성령 체험과 성령의 계시를 말해도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걸 말해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마셔도 누가 주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역해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사역이에요. 주님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마셨느냐? 그러나 광야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할지 너의 주인은 너다. 가나안 땅은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은요 부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새 생명만 가능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해요. 안 돼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때가 살기 위해. 안 돼요. 해봐요. 옛사람은 아무리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해도요, 옛사람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해도 안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뿐이에요. 뭐예요? 이게 옛 생명입니다. 옛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우리가 죽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처럼요,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입니다. 열심히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성공, 행복, 기쁨, 돈, 안정, 자녀, 이런 거. 주님은 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집안에 자녀가 우상이고, 바깥은 성공이 우상이고, 집에 들어오면 행복이 우상이고, 평생 추구하는 건 기쁨만 추구해요. 현대에 내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은요, 주님이 이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는 새 사람이냐, 결국은 너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릴 옛사람이냐를 보이시는 계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주님의 질문이고 계시입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일 때 주님이 할례를 행하라. 베어버려라. 내가 주인이다. 할례는 뭐예요? 주의 명령에 민감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걸 확신하는 사람이 전해주세요. 그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두려워하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는데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결국은. 언제 하냐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목사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요. 저 자식을 하나님이 세우는지 알 게 뭐야? 결국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는요,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잘 되면 시기하죠. 시기와 다툼이 난무해요. 거기서 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6.25 때 태어난 애들처럼 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온 교회에 전하십시오. 확신하지 말고. 확신하니까 마음대로 해요. 확신하니까. 교회 싸움을요, 신문에 날 정도로 전심으로 싸움하는 교회들 있죠. 거기 교회 가면요, 믿음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요, 나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네가 이렇게 싸움하다가, 네가 이렇게 시기하다가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 네 스스로. 그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놀라워요. 교회 싸움을 담대하게 못해요. 왜요? 괜히 싸움하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싸움을 자제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들은 담대하게 싸움해요. 경찰이 오고 말건 간에. 경찰아 물러나라. 야, 내 싸움이야. 이거 나가. 그리고 싸움해요. 교회에서. 왜요? 그런 사람 보면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확신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여간 지금 엄청 싸움하는 교회들은 다 구원 확신하는 교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교회는 못 싸워요.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시죠? 주님,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시죠,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하여 할 겁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위하여 살았으니까.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전쟁 중에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경제 공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부활의 주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때 밤새 못 잡은 고기가 깊은 데 그물 던져라.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게 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남은 돈은 주인이 누굽니까? 다 자기 거예요. 10%만 주님 거고.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요. 정말이에요. 주님께 열심히 해요. 근데 자녀에게 더 열심히 해요. 지옥 가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더 위하는 거예요. 교회는 피곤하면 안 나와요. 자식한테는요, 피곤해도 밥 해줘요. 이렇게 하고. 밥 해줘요. 먹어라. 주님께는요, 밥 해줘서 피곤해서 교회 못 갑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걔랑 살아라. 네 씨는 네 애다. 하나님이 자녀를 나에게 줬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보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발단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발단은요, 주님보다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더 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0분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안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전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가짜 구원이 난무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들이 설교를 20분 이상은 대부분 안 좋아해요. 여러분, 대형 교회 설교 길게 하는 교회 봤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붙잡아두나, 이게 목표입니다. 찬송 세 곡 이상 하면 딴 곳 갑니다. 딴 교회 갑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센스가 없냐. 딴 교회 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조직된 교회, 체계를 잡힌 교회, 설교가 20분을 넘지 않은 교회, 준비 찬송을 3곡 이상 하지 않는 교회, 설교할 때 언성을 높이지 않는 교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이 있어요. 목회 성공을 위한 십계명이 깨달아져요. 하다 보면. 지금까지 말한 건 교인들이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요 저래. 기분 나빠. 대형 교회 되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은 인간의 체계와 조직 속에서 평강을 느껴요. 스케줄이 없으면 불안해요. 광야는 스케줄이 없었다.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 마음이다. 불 기둥이 밤중에 왜 떠오르는지 주님 마음이다. 미리 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내가 주이니까. 아니, 밤중에 불 기둥이 떠오르는 거야. 자고 있는데 그냥 얼굴이 마이가 된 거다. 왜 한 달 동안 구름 기둥이 안 떠오르는 거야? 지겹게. 다 내가 주이니까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마귀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어서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 복음을 나를 통하여 전파되게 해달라고 1순위로 기도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주십니다. 돈 필요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문제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사느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기의 변화가 심한 이 환절기에 이 주말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보다 중요한, 우리의 성공보다 중요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멸망할까 두려워했던 바울처럼, 오 주님,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